네, 고운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수십 년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을 깨우며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다양한 섬김으로 교회에서 헌신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감격에 둔감해지고 예전만 못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가까이가 아닌 멀게만 느껴지는 순간들이 바로 그러한 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3장의 말씀은 이처럼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긴 같은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고단하지 하고 속으로 한숨 짓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물음표를 던지는 말씀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최근 국내 교회와 목회 현장에서 관찰된 사례, 목회자들 대상 설문조사와 임상적 상담 사례, 그리고 신앙의 흐름 속에서 자주 나타나는 유형들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사례들을 말씀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장로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젊었을 땐 하나님을 위해 산다 라는 이 말이 참 좋고 정말 멋있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보니 그 말이 나한테는 어쩌면 손해가 아닌가 싶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젊은 집사님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월급이 들어오면 11조부터 떼어놓고 헌금합니다. 그런데 대출이자 갚고 나면 항상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정말 맞는 것일까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가정을 책임있게 책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내 삶에 드러나는 열매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라기 3장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신앙의 정직함으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회복해야 할지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오랜 침묵하심, 기대 없는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지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타성에 젖은 제사, 마음이 빠진 헌신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 백성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여기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30년이 넘게 매일 새벽마다 교회 문을 열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권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해요. 기도는 하는데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올라가긴 하는 건가요? 그냥 이제는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목사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매일 올려드리는 새벽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점점 형식 속에 숨고 신앙은 익숙함 속에 무뎌지기가 참 쉽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다그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러 올 것이다. 지금 성경을 함께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디 하나님이 너희를 정결하게 하러 올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다가가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불평과 의심이 가득가득 차오를 때, 때가 차고 주님의 때가 오시기만 하면 그때는 마치 세공업자가 뜨거운 불로 금의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또한 옷을 깨끗이 씻기 위해서 표백하는 자가 잿물을 팍팍 사용하듯이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급한 심판자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앉아서 천천히 정교하게 또 세밀하게 다듬는 장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회복과 정결을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오랫동안 실직 상태에 놓였다고 합니다. 이력서를 수십 장 내도 연락이 한 통 없고 면접을 가도 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지치고 이런 현실이 화가 납니다. 제가 뭘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했는지 말씀이라도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시간 가운데 그 청년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중심이 쓰러지고 진심이 없는 부분들, 하나님보다 자기 능력에 기대려고 했던 신앙의 위선들을 찾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시간이 지나 다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세상의 것에 찌든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이셨군요. 주님은 고장난 줄 알았던 저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아니라 정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고난, 하나님의 침묵, 반복되는 지루함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걷어내려고 하시는, 그렇게 준비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눈에 보이는 열매로 증명되지 않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주님의 시간과 계획 안에서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최선의 것이 아니라 남는 것을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며 11조와 봉헌이 단순히 헌금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 이스라엘의 경제 상황은요, 매우 열악했습니다. 이때가 바벨론 포로 이후 약 100년이 지난 때인데요, 유다 백성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는 했으나, 돌아가긴 했으나 막상 그 땅에 와서 보니 황폐했던 땅, 무너진 성전, 불안한 경제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땅은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공격과 방해도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당연히 수입은 줄었고요, 부담해야 할 세금은 나날이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이르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겨우겨우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처지였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어느 장로님은 과거 한창 사업이 잘 되실 때는 수입의 20%까지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어려워진 뒤 장로님은 11조를 멈추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셨다고 해요. 하나님도 다 아시죠? 지금 내 형편이 많이 어렵고 힘들다는 걸.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신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 돈을 더 믿고 신뢰하고 그것들을 따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장로님은 다시 상황이 나아지기 이전에 드렸던
11조의 금액을 회복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놀라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확장되고 떼돈을 벌었을까요? 아니요. 외적으로는 엄청난 축복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장로님의 그 마음의 중심 안에 다시금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함과 주님이 내려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시험하라고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은요, 단지 물질적 풍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평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질서, 나눔의 기쁨,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복으로서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11조 헌금은요, 그렇게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에 얼마를 드렸는가 보다 나는 너희가 무엇을 믿고 살고 있느냐를 아주 정밀하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지금도 보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것을 정직하게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물질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의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오늘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한 젊은 집사님은 아이돌을 키우며 맞벌이를 하던 중에 이번 달은 좀 아끼자라면서 11조를 유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달은 예상치 못한 지출, 갑작스러운 자동차 고장, 또 아이들의 병원비로 오히려 더 빠듯한 한 달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은 다음 달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주님, 제 수입이 줄어든 것이 문제가 아니었네요. 하나님을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신뢰하지 않은 제 마음의 중심이 문제였습니다. 이어서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자신의 신앙생활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오히려 불경건한 자들이, 부정한 자들이 더 잘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자들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은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의 불평과 신앙의 냉소를 완악한 말이다 라고 평가하시는데요, 이 완악한 말이라는 뜻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불신하고 또 거기에 도전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마음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겉으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제 자신의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으로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패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16절에 보시면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놀랍고 따뜻한 구절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악할지라도 또 우리네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같아 보여도 조용히 하나님을 오늘도 경외하며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도와 대화,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은 자신의 기념책에 모두 다 기록하셨다라고 합니다. 기념책이라는 단어는요, 고대시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왕이 충성스러운 신하의 공로를 기록해두던 공식 기록책을 의미할 때 쓰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과 또 말을 하나도 잊지 않고 오늘도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의 주님이심을 선언하는 선포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한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다고 해요. 신앙도 가정도 지켜내며 교회에서 조용히 섬기셨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순간 이런 마음이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남들은 쉽게 살고 나는 왜 늘 교회에서 섬기면서 손해만 보며 살아왔나? 그런데 그런 생각이 가득 찬 권사님께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권사님이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던 그때가 제 삶의 전환점이었어요. 권사님을 보면서 저도 지금 많이 힘들지만 신앙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이후에 권사님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조용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면 그걸로 좋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사랑하는 명지대학교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아낀다. 그리고 그 아낌은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석처럼 귀히 여기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소유는 단순히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보물, 왕의 금고에 따로 보관된 귀중품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너희 눈에 이 세상에서 나의 공의가 무너진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자들을 반드시 기록할 것이고 또 기억할 것이며 때가 되면 그날의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구별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단순히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앙모하며 경외하는 자, 불평 대신에 경건함을 끝까지 지킨 자, 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자를 기억하신다, 또 찾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자신의 기념책에 모두 다 써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지금의 세상이 악하고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반드시 부르시고 그 삶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 3장의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세 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연단하시어 정결하게 하시는 불로 일하시는가? 분명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삶 속에서 겪는 고통과 하나님께로부터 느껴지는 침묵조차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에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고 다시 세우려시는 하나님의 장인정신이 빛나는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통해 드러나는 나의 믿음과 중심, 주도권의 고백을 분명하게 보고 계십니다. 11조는 얼마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믿고 사느냐의 문제다라는 뜻입니다. 셋째, 지금의 내 삶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삶인가? 조용히 경외하며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삶,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오래 믿어왔지만 지쳐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신앙의 의미를 다시 찾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 3장의 말씀은 그런 다양한
우리의 모습들을 향하여서 동일하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꿈과 비전을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희를 오늘도 기억하겠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삶,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시는, 다시 새롭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